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크게 책망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이들에게는 책망과 불편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책망을 주는 말씀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불편함과 책망을 주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듣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큰 불편함과 큰 책망을 주는 말씀을 듣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굉장한 불편과 굉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마음으로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초대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보자 이래서 초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원래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인데 아주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집에는 예수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른 율법교사들도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를 불렀을까? 왜 이 사람이 나를 밥 먹자고 할까? 생각하게 하였겠지만 주님은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면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야말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으니 손을 씻어야 하잖아요. 애들 보고 유치원 갔다 왔으니 학교 갔다 왔으니 먼저 손 씻어라 하는 것처럼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위생상의 문제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겐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뭡니까? 정결해야 되거든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결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손을 밥 먹기 전에 꼭 씻어야 되는 것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건 그냥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항상 그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씻게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손을 씻고 율법교사도 다 손을 씻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앉았고 잡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눈에 좋게 보였냐?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이상함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수군수군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니네 선생은 손을 씻지 않냐? 혹은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아주 무시무시한
악독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은 손을 씻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씻고 손에 손을 씻고 그러면서 열심히 위생의 문제를 열심히 다루는구나. 겉은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마음속은 어떠냐? 너희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겉은 거룩하지만 겉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척하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들의 마음은 욕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그 안에 너희들 속에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심을 가졌는지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남는 것은 다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찬지를 주님이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마 겉은 형식적으로는 좀 나누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속은 나눌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탐욕과 악독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십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붙였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악독한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책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욕을 붙여가지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욕을 붙여가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다. 그것도 면전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11조는 아주 꼭꼭 챙겨서 내는데 박하와 채소까지 모든 채소의 품목대로 그 품목의 11조 이 품목의 11조 이 품목의 11조 그래서 심지어 채소까지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는데 너희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은 없다. 여러분 11조의 목적은 원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드실 때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낸 걸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지파와 레위 지파가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주의 지도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냅니다.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다 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는 누가 먹고 사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요. 제사장이 먹고 사는. 그러니까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일정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눔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11조는 드리지만 뭘 한다고요?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들이 버리고 있다.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청결에서 위생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다시 역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를 받은 새끼들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다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마치 목사님과 같이, 장로님과 같이 대접을 받는 것이죠. 밖에 시장에 나가면 또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또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당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기뻐했어요.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열망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여러분, 원래 무덤은 뾰족 튀어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무덤을 보면 피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토장을 했으니까 뭐예요?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를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지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마치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거룩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비난인지 몰라요. 강력한 비난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 바리새인들 아마 속에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답변합니다.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뜻 자체가 분리주의라는 뜻이거든요. 분리주의.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소수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율법 교사들, 그들은 가르침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신의 말씀은 우리들까지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이번에 율법교사여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으냐는도다. 율법교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는 지지 않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다 지키기란 쉽지 않은데 그걸 다 가르쳐가지고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짐에 허덕입니다. 하나하나 의식 규정 여러분 따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 손 씻는 거 따져볼까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바쁜 일을 하는데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으려고 하면 그 손을 씻는 게 아무렇게나 씻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렇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씻을 때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을 때 거기다가 이제 뭐 비누칠을 하고 손가락에 비누칠을 하고 손가락을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손을 씻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씻어요. 저는 비누칠 안 합니다. 그냥 손에 물만 이렇게 조금 묻혀가지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합니다. 막 5분 동안 씻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규정이라는 게 율법 규정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율법 규정에 그런 말이 없어요. 손을 몇 번 씻어야 된다, 어디까지 씻어야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어디까지 물을 어디까지 담궈야 된다, 그 다음 몇 번 씻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율법 규정을 어떻게 세세히 다 지키겠습니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바로 율법 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너희들 자신은 정작 너희들 자신은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죠.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목 잘려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목 잘려 죽임당한 사람들이요. 그냥 그야말로 순교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죽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였죠. 그렇죠? 죽였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죽인 선지자들을 어때요?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존경한다는 거죠. 후대에. 마치 5.18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죽인 사람들이 뭐 어때요?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들을 또 뭘 어떻게 해요? 순교자로 5.18 민주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여놓고 죽이지 말아야지. 죽여놓고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죽여놓고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죽였는데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다. 얼마나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율법교사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라는 거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뭐가 같아요? 성경학자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어때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까? 마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과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내용을 가르치면 그 올바른 내용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텐데 올바른 내용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여러분 그 잘못된 내용이 어때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천해서 율법교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으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여러분 이 들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 화가 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이 없고 전부 다 분노하는 겁니다. 왜냐? 심한 얘기를 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으니 이거 뭐 사람을 면전에 놓고서 얼마나 쌍욕을 해야 된 겁니까? 얼마나 큰 비판을 해야 된 겁니까?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분노하겠지요. 분노하겠죠. 예수님이 좀 돌려서 얘기하시지. 그냥 정면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돌려서 살살 돌려서 구슬러가면서 얘기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면전에 놓고 그렇게 큰 불편의 말씀을 하실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에 면전에 놓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는 없냐? 더 좋은 교회 가야지. 이러고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꼴인 겁니다. 주님께서 면전에 놓고 심하게 욕설과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으니 그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과 율법교사들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아주 강력하게 뭐예요?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따지는 거죠.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다니 이게 당신이 정신 있는 거야 없나요? 당신이 진짜 랍비 선생 맞소?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괜찮은 스승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들어줄까 했더니만 이게 못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온갖 예수에 대한 비난을 이제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비난한 거잖아요. 명예를 훼손하고 좀 모욕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의 중요한 규정을 어긴 그리고 사형죄를 할 만한 그런 것을 얽어맬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허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그 다음에 찾아낼 걸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찾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의 말씀에서 뭔가 흠이 될 만한 것, 뭔가 약점이 될 만한 걸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신앙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은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 율법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앞에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큰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51절에 보시면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 선지자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왕 앞에서. 왕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뭡니까? 자기네들을 가르쳤던 스승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해가지고 이 사가랴 선지자가 그 왕에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했다가 왕이 화가 나서 찢어 죽여라 이래가지고 사가랴 선지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꼴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사람이 유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나는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거라. 너희들 고치거라. 너희 삶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망해라. 나는 너희들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정말 저주를 받아서 전부 다 지옥에 다 빠져버리고 싶다. 그게 주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혼냅니다. 큰 소리로 혼냅니다. 때리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혼내는 말을 들으면서 훈계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다행이건만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참 무섭네. 우리 아버지 참 무섭네. 난 우리 아버지 가까이 살고 싶지 않아. 난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살고 싶어. 그래서 집을 갖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본심은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바꿔서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심인데 자녀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책망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왜곡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라고 말할 때는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돌아와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아느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 삶을 바꿔라. 너희가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살려면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책망의 말씀 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셨어요. 바로 51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 조상들의 죄값을, 그리고 너희들의 죄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위선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대로 AD 70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기쁜 말, 나를 격려해 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심판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조금 심한 말을 들어서 회개함으로 반응할 때 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받는 자가 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뚤어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왜곡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추천서를 받겠다고 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시겠대요. 신학교를 들어가시겠다고 추천서를 받고 싶다고 왔어요. 추천서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 교인인 것처럼 추천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추천서를 받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엔 추천서를 해주면 안 되겠다.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몰라요.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추천서 항목 속에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응? 이분이 목사님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분이 목사님이 되면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못 써줬어요. 돌아가는 그분 발걸음이 무거웠죠. 좋은 얼굴로 돌아갔을까요? 좋은 얼굴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보내고 난 다음에 참 미안하고 또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1년 더 기다리시면 어떻겠냐. 1년 동안 좀 더 기다리면서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하시면 어떻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기쁜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고 권고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책망의 말을 듣고 권고의 말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은 좋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기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유익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화학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 여러분, 좀 불편한 말을 들을 때, 편치 못한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에게 부담 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도 듣고 씹고 새겨서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선한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결국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이 생기고 축복이 됩니다. 간혹 성도들끼리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좋은 말만 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이 항상 좋은 말, 항상 기쁜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그냥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 가도 그래 잘하고 있어 할 수는 없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나를 비난하네?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겸손으로 받으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받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왜곡된 마음으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